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당당하고 정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당당하고 정당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당당하고 정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역한 그 열매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사도임을 보증하는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교회를 사랑하며 아비의 마음을 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증인으로 자신의 사도직이 진정한 것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정당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당당하고 또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히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칠 것이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변호를 준비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변호의 내용은 또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준비하면서 그가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군인이 자기 돈을 내고서 군 복무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월급을 받고 복무를 하는 것이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였으면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한데 바울은 그와 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권리를 모르는가 보다.
바울은 이런 권리가 없나 보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가 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서 시험 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권리만 챙기는 거짓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는 심정을 담아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거리낌이 없어. 다 할 수 있어. 주일 한번 빠진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다 감당해. 나는 이 정도는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능력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능력, 절제와 겸손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사역자가 받는 당연한 대가가 있음을 율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복음 전도자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또한 일꾼은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은 아무 대가 없이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대가를 받은 사역은 열심히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 열심히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